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부터 128편까지의 말씀에서는 주께서 계신 집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3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부드럽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묵상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에서 어떤 분이 오고 계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돔인은 에서의 후손이면서 이스라엘 족속과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낸 관계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원수들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해묵은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스라라는 곳도 고대 에돔의 수도였는데 그곳은 포도즙 틀이 있는 양조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가 붉은 옷을 입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오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화려한 의복은 장신구로 치장이 되거나 보석류로 치장이 되어 있는 반짝거리거나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의 색상이 눈에 띌 정도로 확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붉은빛의 옷을 입고 오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잘 띄는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는 화려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파수꾼이 그를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누가 오시는 것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파수꾼이 알아차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이 예상했던 그분이 오시는 모습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기대했던 분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가오시는 분이 가까이 오면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스라에서부터 지금 파수꾼에게 걸어오시는 분이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분이 맞다면 옷의 색깔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파수꾼이 기대하던 분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그분이 오시는 것이라면 그분은 깨끗한 세마포 옷, 흰 옷을 입고 오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 붉은색의 옷은 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분명 죄라는 것을 붉은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스라에서 에돔에서 그 포도즙 틀이 있는 양조장에서부터 걸어오시는 이가 붉은 옷을 입고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질문에 그분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면서 말씀합니다. 나는 공의를 말하는 이요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서도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길과 피조물을 향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말씀을 통해 선포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에돔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그렇고 모든 시대의 모든 에돔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맞는 말씀만 항상 옳은 말씀만 하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가오시는 분이 소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에돔의 멸망을, 모든 시대의 에돔의 멸망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파수꾼은 엉뚱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니, 원래부터 옷이 그런 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 색입니까? 혹시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너무 짓밟아서 그 포도즙이 몸에 밴 것이 아닙니까? 계속 그런 식의 뜬금없는 질문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3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그분은 포도즙 틀을 밟는 일이 자신이 해온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포도처럼 발 아래 밟아서 그들의 피가 뿜어져 나와 그 옷에 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자기의 백성들을 멸하고 압제하려는 자들을 향하여 표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축복들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포도즙 틀 안에서 그 포도처럼, 열방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처럼 포도즙 틀 안에서 밟혀야 할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저지른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할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혈이 예수님의 옷에 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대신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세마포처럼, 세마포 옷이 원래 희게 보여야 하는 그 옷이 붉게 물들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은 예수님께 조롱의 의미로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그 당시 왕이 입던 색상의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붉은색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그 길에서조차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언덕을 넘어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문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대체 옷이 왜 그러십니까?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금관을 쓴 것도 아니었고 중무장을 한 것도 아니었고 세상적인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은 분명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용사가 해야 할 일, 그 용사가 밟았던 그 일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 속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 틀을 혼자 밟았다라고 말합니다. 백성 중에 그분과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3장의 증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누가 에돔을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 다른 어느 나라로도 그것은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민족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성취를, 역사적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도구로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도 그리고 구원과 심판의 사역에서도 언제나 홀로 일하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역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을 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고독하게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혼자 있어서 느끼게 되는 우울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신 신랑을 만나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그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외롭고 긴 싸움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세상의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내해야 할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먼저 앞서서 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유대인의 제도나 기독교의 제도나 세상의 어떤 사회적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직 공의로 말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이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도 원래는 에돔과 똑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도 그들처럼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원래 주님의 진노 아래 마땅히 죽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보스라에서부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에돔 땅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치열한 싸움을 치르시고 피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의 의인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6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도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한 의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 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내 의는 내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거저 받은 그 공로인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그 근간, 우리의 구원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넌 왜 그러냐?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그러고도 목사가 맞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할 것 같냐? 라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에 주눅들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우울감에 젖어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공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붉게 물든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걸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여도 그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